어색할 만큼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행위예술가이고 행위예술의 데모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1974년에 나폴리의 한 전시실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듬 제로라고 하는 리듬의 퍼포먼스인데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동상으로 설치하고 관객들에게 6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있는 도구를 자신에게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 테이블에는 72개의 도구가 있는데 깃털, 와인, 꽃, 꿀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물건도 있었지만 칼이나 면도날, 장전된 총과 같은 아주 위험한 물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하며 마음껏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의 초반에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마리나를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에게 꽃을 건넨다든지 꿀을 건네는 정도의 비교적 조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행동에도 저항하지 않는 마리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그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면도날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 흘려지는 피를 먹기도 하는 그런 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장전된 총을 그녀에게 겨누고 발사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취약하고 공격적인지를 시험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채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잠시 들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회개 때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려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너희들은 한 세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몸의 일부다라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해지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를 통해 묘사하는데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은 공허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풀이한 사전에서 어떤 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바로 거기서부터 허망함과 공허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와 같은 소망과 원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마음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아는 마음이죠.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는 마음의 상태. 우리가 천국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마음, 허망한 마음은 무엇이냐? 그 바라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 그것은 아무것도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나 소망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지함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 옛사람의 상태를 무지함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한글 번역 본문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18절에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 이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그 이해와 총명이 어두워지는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지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들로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지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것을 저들 가운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죠. 너희의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바위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해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정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 속에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생명의 기원과 존재의 방식과 이유와 목적도 자기의 이해로 이해하고 도덕과 윤리도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무지함을 가진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옛사람은 더러운 욕심으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제되고 절제되지 않는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폭주하는 자신에게 아무런 제동장치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탕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한 무지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방탕한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더럽다는 것을 아는데 그 자신만큼은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지,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사는지,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감각한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서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옛사람과 많이 닮아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변화되었지만 그 변화된 신분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며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 흙 이기기, 벽돌 굽기와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면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과 같은 모습과 습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벽돌이나 굽고 흙이나 이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아주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제쳐두고 일부러 그 길을 돌아 가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그 상태로 블레셋과 마주한다면 두려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새로운 존재, 정체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초대받은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장하는 몸의 일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시간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나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부단한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부단한 연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옛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코 옛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그리스도지만 다시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부단한 연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이미 배운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알려지는, 끊임없이 그 예수께 집중해서 새로 아는 것처럼 알아지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일,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 일, 여러분 이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런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가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 이번 주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성경 읽어보셨죠?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죠. 저 못합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두렵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뿐인 거죠. 그가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연약함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12족속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무려 12명 중에 10명의 사람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믿음의 차이죠. 하나님을 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을까? 이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게 된 것일까? 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두 사람은 왜 믿었고 어떤 10사람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가 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훈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광야에서의 삶의 훈련의 차이죠.
다 훈련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 훈련을 어떻게 임했느냐, 그 훈련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과,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갈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똑같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어 자신의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증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다 경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증거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마지막에 이 신약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증거를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불러주셔서 그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리나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절절히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 연남동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삼천식당도 하고 교동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 동과 구에 있는 행정 일하시는 이제 공무원들도 같이 만나고 또 섬기면서 우연히 추천을 받아 마포구 모범 구민상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한 2년 전쯤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마포구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그 직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또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를 위대하게 바라보시고 또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고 살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치켜 세웠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런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저를 치켜 세우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모범 구민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저 안에 절대 없고,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대우가 저에겐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자는 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는 동시에 그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은 어색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 입을 입고 왕처럼 행세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색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옷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신의 아들을 피 뿌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